지난 시간에 이제 수행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수행과 기도의 중요한 건 간절함이다. 간절함이고, 교학적으로는 뭐 수행과 기도를 이렇게 구분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연불이든 간경이든 사경이든 또 명상이든 밑바사나든 가나사이든 간에 일념으로 잘 하시면 수행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또 수행이 되기도 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수행을 직접 한번 해볼 겁니다. 명상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명상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선수행, 수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가정에서 기도를 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크게 그 두 개의 흐름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씀에서 말씀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부처님이 설법을 하고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을 보고 또 제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법문을 해주시잖아요. 법문을 해주시면 그 법문은 말씀으로 전해주신 거잖아요. 그 법문을 갖고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아난존자가 송을 합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여시아문 이래가지고 그때에 어느 곳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하면 거기 모인 그 스님들께서 맞다, 나도 그렇게 들었다. 이렇게 인가를 하면 그게 이제 경전의 시작입니다. 그 금강경이든 뭐 어떤 경이든 간에 여시아문으로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누가 들었어요? 아난존자가 들었다는 겁니다. 이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시자예요. 비서실장, 오늘 말하는. 제가 여기 회주스님의 시자죠, 시자. 시자는 그 시봉한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옆에서 비서마냥 다 일일이 챙겨드린다, 이런 겁니다. 아난이, 부처님이 이제 80세까지 사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80세까지 사시면 엄청 오래 사신 거예요. 지금도 동남아 쪽은 평균 연령이 수명이 거의 60 이 정도밖에 안 되신 분도. 부처님 그 당시에 80살까지 하신 거는 아주 오랫동안 장수하신 건데, 장수하시고 어쨌든 마지막에는 이제 노쇠하셔가지고 힘들 때 아난존자가 이제 잘 옆에서 시봉을 하고 그랬습니다. 시자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하신 모든 법문들을 다 들은 거예요. 항상 따라다니니까. 그래서 그 들은 법문을 기억력이 또 너무 좋아가지고 그 들었던 것들을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서 다 이제 송을 하는 겁니다. 여시양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송을 해서 그게 이제 경전의 시작입니다.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글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2700년 동안 전해져 오잖아요. 마음으로 전해진 게 있어요. 제가 두 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은 두 가지 흐름으로 내려온다고 했죠. 하나는 경전과 같이 글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어요. 또 하나가 이제 선의 흐름이에요.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전해지는 게 있어요. 이게 영화미소라고 들어봤죠. 영화미소라는 게 있어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이제 설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다 모여있을 거 아니에요. 앉으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날은 말씀을 안 하시고 연꽃을 하나 이렇게 들고 이렇게 탁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랬더니 저기 앉아있던 그 가섭존자가 혼자 빙그레 하고 웃었습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영화미소예요. 영화미소. 가섭존자만 부처님께서 그 연꽃을 든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웃으신 거예요. 알아차리고 웃으신 거예요. 여기에서 선의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전하신 가르침은 아난존자를 통해서 쭉 이어져 내려오고, 부처님께서 마음과 마음으로 불성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겠죠. 그 마음으로 전해진 가르침은 가섭존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섭으로부터 시작된 그 마음으로부터 전해진 그 깨달음이
아까 뭐 진제 종정스님 몇 대 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몇 번째까지 해가지고 중국부터 시작해서 한국 해동까지 이어져서 지금도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그 마음의 가르침. 예, 그렇게 부분을 하기도 합니다. 예, 참선 이야기하려고 지금 계속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선이라고 하면 지금도 제가 보여드린 동영상도 그렇고 어려워요.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또 참선하면 왠지 수행하시는 스님들만 하는 거고 우리들은 제가 잘나 뭐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안 하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 누구나 쉽게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선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이렇게 있는데 결국에는 번뇌를 이렇게 걷어내는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의 종류가 가나선, 지금 제가 화두각과는 가나선이고 윗바사나가 요새 유행을 해요. 윗바사나 수행이 남방 제가 남방이라고 하면 어디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저 태국이나 저 미얀마, 라오스, 동남아를 얘기해요. 동남아 이쪽에서 이제 시작된 수행법인데 윗바사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명상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요 시내에 나가보면 명상센터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명상센터 이제 함부로 가시면 안 돼요. 명상이라는 게 그 불교에서 유래된 것인데 이게 이 불교적인 그 수행법을 요 미국이나 영국 이쪽에서 이제 수입을 해서 거기서 이제 자기들 걸로 그 서구 문명에 맞는 걸로 이제 개량을 하는데 개량한 거를 다시 한국이나 이쪽에서 역수입을 합니다. 불교 인도나 이런 쪽 역수입을 합니다. 이게 우리 건데 본래 우리 건데 그거를 미국이나 영국 뭐 독일 이쪽 애들이 가져가가지고 개량한 거를 다시 역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그 오리엔탈리즘 뭐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거일 때는 좋은 건지 모르고 있다가 서양 애들이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싹 하니까 서양 애들 건 좋은 거지 하고서 이렇게 역수입을 해가지고 뭐 서양 애들 건 양잿물도 좋다고 막 마시면은 요새는 그런 거 없죠. 미제 일제 그런 막 옛날에는 막 뭐 이렇게 보지도 않고 좋은 거지 하고서 막 이렇게 했던 시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개량된 그런 불교적인 수행법을 가지고 수입을 해가지고 그게 출처도 밝히지 않고 그냥 명상인이 해가지고 뭐 요가복 입고 막 이렇게 요가하면서 명상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등록금도 엄청 비싸고 그게 이제 약간 그 외도로 빠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수행을 하면 이 초보자들은 이 수행의 그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요가도 원래 수행입니다. 원래 이제 뭐 헬스장에서 이렇게 하듯이 그런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이렇게 조화롭게 하면서 하타 요가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 차크라라고 하죠. 요 정수리도 있고 요 인중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갈라가지고 차크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가를 통해서 그 차크라의 문을 열면 그게 이제 깨달음으로 간다. 이런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 요가 수행 열심히 하는 걸 요기라고 요가 수행이다. 요가 혹은 뭐 명상 다 좋은데 우리의 불교의 수행법은 어쨌든 부처가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냥 뭐 심신을 건강하게 하고 이런 거에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보면은 하여튼 명상센터 제가 어떤 분 상담자 중에 그런 분들이 이제 계셨었어요. 명상센터 갔는데 몸이 아프고 또 우울증도 오고 이렇게 해서 명상센터 여기저기 병원도 다니다가 안 돼가지고 명상센터 가가지고 하는데 초기에 이제 좋죠. 이제 좀 뭔가 개운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이렇게 안 쓰던 걸 쓰고 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남방 수행만 가시라고 해요. 가시. 그 수행에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 열이 막 난다든지 몸에 열이 막 난다든지 혹은 머리가 아프다든지
뭐 이렇게 등어리가 가렵다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수행을 하고 있으면, 그런 게 다 이제 하나의 장애거든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돼요. 지나가면 되는데, 거기 이제 막 끄달려가지고 이제 빠지면, 그런 것들을 갖고서 이제, 수행이 이렇게 점점 이제 무르익으면, 이제 고급반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뭐 돈을 막 뭐 이렇게 몇백만 원 내라고 하고, 또 무슨 뭐 이상한 교리들을 이렇게 하면서 약간 우리들 말 이단, 외도,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는 데가 꽤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수행은 제가 이따 가르쳐 드리겠지만 방법 자체는 아주 심플합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이거를 얼마나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6개월, 1년, 3년 이렇게 오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뭐 조금 더 단계가 나아가면 뭐 고급반에는 더 어려운 수행법이고 숨겨진 수행법이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쭉 이렇게 하고 하다가 이게 장애 마장이 걸리고 장애가 걸리면 저한테도 좋고 우리 또 원지 스님이라고 계세요. 원지 스님도 남반에서 남반 수행법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제가 소개도 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혹시 여기서 수행하다가 그러면 이렇게 와서 철집에 와서 이렇게 여쭤보고 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윗바사나의 조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건 관법인데요. 배를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배를 관찰하는 게 또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 호흡을 관찰하는 게 있어요. 호흡을 관찰.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배는 이렇게 따라해 주세요. 숨을 들이마셔보세요. 내쉬어보세요. 또 들이마셔보세요. 내쉬어보세요. 이렇게 들이마시보세요. 배가 볼록 나오죠. 여기 공기가 들어가니까 배가 볼록 나와요. 내쉬면 배가 쏙 들어가요. 그래서 들이마실 때는 일어나. 배가 일어난다 이런 겁니다. 내쉴 때는 일어난 게 사라진다. 눈 감고서 자 똑바로 앉아가지고 일어나 사라짐 일어나 사라짐 일어나 사라짐 이것만 할 거예요. 이것만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울 것 같죠? 안 쉬워 이게. 이거 하다가 일어나 사라짐 이러다가 저 밖에서 이제 개가 쿡쿡 짖잖아요. 개가 쿡쿡 짖으면 요게 마음이 탁 걸리 뺏겨요. 일어나 사라짐만 해야 되는데 여기 집중해서 걔가 딱 짖으면 아우 걔가 왜 짖지? 그 소리에 끄달려가는 거예요. 소리에 제가 색성 개념이 좀 여기 아니설신이 눈, 귀, 코, 또 입, 맛, 또 몸, 느낌, 생각 이게 나이고 밖에 경계하는 색성 개념이 촉법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설신이의 아는 색성향미 촉법의 색이랑 그래서 눈으로는 색이 물질이에요. 물질. 그래서 물질이랑 이렇게 만나고 아니비서식의 이 소리는 비는 색성향미 촉법의 소리 성자야. 성이랑 만나거든요. 요때는 성에 이제 마음을 탁 뺏기는 거예요. 개소리에 걔가 짖으면 왜 짖지? 배가 고픈가? 내가 밥을 아까 안 줬나? 누가 손님이 왔나? 이러면서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망상이라는 이름을 딱 붙이면서 그거를 딱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네. 망상 내가 이렇게 끌려가다가도 딱 알아차리잖아요. 알아차리지 못하면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들 번뇌심이 그런 거예요. 번뇌심이 화가 나면 내가 화내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거기서 멈춰지는데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가 이놈의 자식을 내가 가만히 두나 보다. 그 사람 왜 나한테 화를 내고 못 되겠지?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네. 그러면서 자기가 화내고 있는 걸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 화를 내요. 화를 내고 그 화내면 누구 손해요? 몸에서 막 독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은 막 여기다가 이렇게 머리 싸지머면 막 들어눕는다니까 화나서 화병 걸려가지고 젊을 때는 그런 게 제가 이해가 안 갔거든요.
화나면 화나는데 뭐 들어볼 것까지 있어. 그냥 금방금방 잊어먹으니까. 애기들은 울다가도 승질나고 그러다가도 또 금방 돌아서면 걔랑 막 웃고 있어. 어른들은 한 번 삐지면 그 사람 10년도 안 보고 20년도 안 봐요. 애기들은 금방 풀어지는데. 애기들은 그 화에 이렇게 머무르지 않아요. 근데 나이 들수록 이 화가 나면 그거에 계속 끄달려가. 똑같은 거예요. 소리 끄달려가면 그거 알아차리고, 아, 내가 화내고 있구나. 뭐 그럴 수 있지. 진무스님이 다 인과에 의해서 하는 거라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화내는 건 내가 뭐 전쟁에 그 사람한테 뭐 빚을 졌나 보다. 뭐 이렇게 하면서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되는데 계속 거기에 끄달려요. 불교를 모르기 전까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망상피나 어쨌거나 그 배를 이렇게 부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코를 부르는 게 있어요. 숨을 그냥 쉬어서 들이마셔보세요. 코에 집중해서 내쉬고, 코로 들이마셨다가 코로 내쉬는 겁니다. 어때요? 숨이 이렇게 들어올 때는 시원해. 약간 시원한 느낌이 있어. 지금은 잘 안 느껴지는데 이제 겨울 되면 공기가 차갑잖아요. 그럼 더 잘 느껴져요. 요 들어올 때도 차가운데 더 계속 세밀하게 집중을 더 오래 하면 요 목젖 있는데 넘어갈 때 요 목젖이 살짝 마르는 느낌도 있고, 또 요 목젖까지 또 차가워 시원해. 더 잘하면 10도, 더 하면 폐까지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렇게 느껴져요. 좀 차가운 공기가 겨울에 되게 더 선명해지죠. 그러면서 그렇게 집중을 하면서 코를 관찰을. 나올 때는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들어갔다 나오니까. 체온에 이제 데워진 공기가 나오니까 살짝 따뜻해요. 그러면서 코끝이 간질간질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집중을 해가지고 몸을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몸의 일부분을. 윗박사나 수행 크게 어쨌든 배를 관찰하는 것, 코를 관찰하는 것 이렇게 있습니다.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시켜드릴 수행법은 수식관이라고 해서 숨의 숫자를 세하는 겁니다. 숨의 숫자를. 이거는 뭐 간화선 하기 전에 내비 수행으로 돼요. 그러니까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본 수행으로 들어가면 뭐 근기가 높으신 분들은 잘 하기도 하지만 이게 적응이 안 되신 분들은 잘 안 되고 힘들고 집중도 안 되고 자꾸 딴 생각만 나오고 그러는데 수식관을 하면 예비 수행을 하면 이제 집중력이 잘 되죠. 집중이 잘 돼요. 이 숨 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숨 쉬는 것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들이마셨다 내쉬면 하나입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숫자를 10가지 쉬어요. 10가지 쉬었다가 다시 9 역순으로 내려온 겁니다. 9, 8, 7, 6, 5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둘에 하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2세트다. 둘에 하나, 둘에 둘, 둘에 셋, 둘에 넷, 둘에 10, 둘에 9, 둘에 8 이렇게 해서 둘에 하나까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셋에 하나. 그러면 막 잘 될 것 같죠? 처음에 하면 둘에 하나까지 1세트 맞추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숨을 쉬는데 숨을 까먹어요. 숨 숫자를. 하나, 둘 이렇게 하는데 순간 아까 말한 개소리가 딱 들려. 걔한테 딱 뺏겼죠. 마음을 뺏겼는데 집중을 하고 있으면 둘인 걸 아는데 걔한테 뺏겨서 망상을 좀 오래 했어. 그러면 다 망상 돌아와. 근데 내가 둘에서 끝났는지 셋에서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숫자를 까먹는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하나 돌아가야 돼요. 다시 하나 돌아오는데 사람 마음이 이제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 3세트까지 갔어. 셋에 하나, 셋에 돌아오면 이제 막 숨이 아까워. 야, 집중 잘해야지. 까먹으면 안 된다. 내가 오늘 집중 많이 해가지고 신기롭게 해야지. 그러면서 5세트, 6세트까지 가야지.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죠. 셋에 하나, 셋에 둘 했는데 아마 김치찌개 냄새가 뿅 났어.
그러면 김치찌개한테 마음 뺏겼는데 다시 왔어. 근데 애매해. 셋에 하나인지 둘인지. 하나인지 둘인지 애매하면 제가 하나로 돌아가 했잖아요. 근데 사람 마음이 숨이 아까워. 숨의 숫자가 아까워. 이 집착이에요, 집착. 여기서 집착심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집착이에요. 숨이 뭐라고, 이게 숨이 뭐라고 아까워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아, 셋에 하나야. 셋에 하나. 그리고서 셋에 둘, 셋에, 그게 뭐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다시 하나로 돌아오는 겁니다. 네. 애매하고 잘 모르면 그냥 과감하게 하나로 돌아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수식관입니다.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어느 문헌에서는 이게 부처님께서 하셨던 수행이다 해서, 아나빠나 싸띠, 들숨과 날숨, 아나, 들숨, 빠나, 날숨, 날숨, 싸띠, 싸띠는 이게 관찰한다 이런 겁니다. 싸띠 수행 그러면 몸을 관찰한다, 호흡을 관찰한다, 배를 관찰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나빠나 싸띠 수행이라고 해서 이것도 부처님께서 하셨던 수행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그러니까 쉬운 수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법은 쉬운데 그렇게 쉽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야트막하게 볼 수행은 아닙니다. 여기서도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수행만 통해서도. 가나선이라고 하는 건 화두를 듣는 거예요. 화두라고 하는 거는 1700공안이라고 해서 아까 말한 뜰 앞에 장나무니 또는 무 이렇게 무 업술무자에서 이런 겁니다. 혹은 이먹고가 경상도 사투리로 이것이 무엇인가 이런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앞에 뭐가 붙어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이것이 무엇인가 이런 겁니다. 부모한테 우리가 몸을 받았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줬잖아요. 근데 부모님한테 이 몸을 받기 전에 본래 면목이라고 하면 불성이죠. 부처님의 성품. 부처님의 성품이 뭐지? 부처님의 성품이 뭐지? 이먹고 이렇게. 아까 승질을 했던 나는 뭐지? 오온이 공하다고 했는데, 집착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승질을 했지? 이먹고. 왜 김치찌개한테 내가 마음이 뺏겼지? 이렇게, 그렇게 계속 의심만 드는 거. 근데 그 의심을 갖고, 아르바이를 내면 안 돼요. 이제 논리적으로 파고 들어간, 가나선 수행은 오직 의심만 있습니다. 오직 의심만. 이먹고라는 물음표만 있는 겁니다. 자꾸 이먹고,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이먹고, 부모님한테 몸을 받기 전에는 부모님은 할아버지한테 몸을 받았겠지? 할아버지는 또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한테 몸을 받았겠지? 그렇게 이어가면 우리나라는 한민족이니까 단문이고 또 이웃종교는 아담과 이브라고 하니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막 논리적으로 아르바이를 막 내서 그렇게 막 파고들어요. 그건 화두 차원선을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 이먹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그것도 망상입니다. 그렇게 막 그렇게 초신자들이나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수행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가나선은 화두를 듣는 겁니다. 화두는 1700개보다 더 많다고 하고 그 화두가 궁금하신 분은 그 조사어록이나 조사선 요런 책들을 그냥 검색했다. 1700 공안 이러면 그 의문동을 그 퀘스천에 대한 그 문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700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두는 큰 스님께 가서 받는 겁니다. 제가 가나선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스승님, 그러니까 그 스승이 되는 거죠. 화두 하나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그래 그럼 너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이런 대답하고 수행은 왜 하려고 언제부터 했어?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그래 너는 그러면 이 화두가 좋겠다 이렇게 스승님이 내려준 겁니다. 내가 그냥 책에서 이렇게 보다가 나는 이 화두가 좋을 것 같아 해가지고 책에서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스승님께 꼭 받아야 되는 겁니다. 수행 얘기 했는데 잠깐 다시 기도 얘기로 돌아가서
그 가정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길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꼭 법당에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지만 가정에서도 이제 기도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상기, 참회, 발언, 정근, 회향 요 순서대로 하시되 시간은 자기가 마음대로 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5분만 하실 수도 있고 10분만 하실 수도 있고 1시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초심자분들은 5분 정도만 해라. 5분 정도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해보시고 그게 잘 되면 10분, 20분 시간을 늘리고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오늘 진무스님한테 수업 들었는데 수행 기도 내가 꼭 해야겠어. 관심이 막 나가지고 너무 좋아요. 막 신심이 나서 막 하자마자 처음부터 막 50분씩 막 앉아가지고 막 해요. 막 기도도 막 하고 수행도 막 해고 싶은 한 3, 4일 잠시 가면이죠. 한 3일 지나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자꾸 친구한테 전화 오고 막 이래요. 막 놀러 가자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아. 하면 좋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냥 5분, 3분 그렇게 하시고 또 저녁 때 낮에 동안에는 일상생활 동안에는 그 전화도 오고 누가 또 찾고 그 일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자꾸 이렇게 오롯이 집중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일어나자마자 5분 정도 잠자기 전에 한 5분 정도 이렇게 2번 하시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7일이고 30일, 21일이고 30일이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시간도 늘리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년이든 6개월이든 오래 하면 바뀌어요. 마음도 차분해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높아지고 좋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수업 시작하기 전에 3기 하셨잖아요. 똑같이 하면 됩니다. 노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혼자 집에서 하면 소리 내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또 그냥 한자 귀불, 귀법, 귀승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참회가 꼭 중요합니다. 가장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몸과 마음을 이렇게 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번 시간에도 꼭 말씀드렸죠. 참회가 꼭 중요하다고. 어떤 기도나 어떤 수행을 하기 전에는 참회가 꼭 전제돼야 된다는. 그래서 그냥 오늘 하루 동안 혹은 어제 하루 동안 이렇게 돌아보면 마음에 걸리는 일도 있잖아요. 내가 누구 그때 조금 험담했는데 그게 좀 그런 것 같다. 아무개야 마음속으로 그런 겁니다. 아무개야 미안하다. 내가 부처님 제가 다시 이제 구워주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또 누구랑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다툼이나 어떤 갈등이 있었으면 그때 내가 조금 더 참을 걸. 그 사람도 그런 사정이 있겠지 이러면서 참여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어려운 거 아니까 참여가. 아무리 생각해도 요새 나 좀 너무 착하게 사는 것 같아. 별로 참여할 일이 없어. 그러면 그냥 참회진언 옴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 이렇게 그냥 참회진언을 하셔도 됩니다. 참회진언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수계 받을 때 그때도 참회진언 이렇게 합니다. 참회진언 옴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회진언하고 발언이 중요해요. 발언은 뭐냐면 부처님께 쓰는 편지예요. 편지. 그래서 길게 쓸 거 없이 그냥 A4 한 단 정도. 쓸 게 너무 많아 그럼 A4 한 장 정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부처님 연사에 다니는 아무개가 한 광명이 혹은 조하은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하은이 엎드려서 삼배를 올립니다. 혹은 7일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게 꼭 입제하고 회양을 정해놔야 돼요. 그냥 무심코 이렇게 하면 끝이 없이 하면 안 돼요. 자기가 마음을 내야 돼요. 그래서 나 딱 3일 기도할 거야. 그럼 입제라는 건 시작한다는 겁니다. 회양은 끝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3일 기도, 초보자니까 3일 기도 해야지. 그러면 첫날 입제해서 3일날 회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3일 끝나면 좀 쉬는 겁니다. 하루나 이틀 쉬면서 기도가 참 좋았네. 그때 이런 건 좀 아쉬우니까 그거는 스님께 한번 여쭤볼까?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 쉬다가 마음이 일어나면 다시 또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한 7일 기도 해볼까? 일자를 정해놓는 거예요. 7일 기도. 보통 3일, 7일, 그 다음에 30일, 21일, 혹은 보름, 또 30일, 또 한 달 기도, 혹은 100일 기도, 이렇게 정해놓은 불교의 숫자가 있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반드시 쉬어야 돼요. 1000일 기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30일 기도나 100일 기도도 그렇고 기도라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마음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는 거여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약간 또 풀어줘야 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날 그 기간 동안 혹시 난 육식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었던 분들은 기도가 끝나면 몸을 또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몸에 좋은 것도 이렇게 찾아서 좀 드시고 그렇게 해서 건강을 차리고 좀 힘이 나고 그러면 또 차려가지고 이번에는 한 1년 기도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시작하시고 또 그렇게 잘 이렇게 중도 부처님께서 말하는 검은 고줄이 너무 탱탱하지도 않고 탱탱하지도 안 되고 느슨해도 안 되고 그걸 잘 지키면서 이렇게 날짜를 꼭 정해놓고 하셔야 됩니다. 발언도 해서 사랑하는 부처님, 그리운 부처님, 안신무가 오늘부터 7일 기도를 이렇게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편지 쓰면 돼요. 그냥 자기 소원도 얘기하고 저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부처님, 보살님이 가피를 내려주셔가지고 요 병명을 이제 우리 잘 구체적인 게 더 좋아요. 어디가 이렇게 아픈데 그 병 잘 낫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하면서 하고 배운 것도 있잖아요. 또 이렇게 보살을 행해야 돼요. 이렇게 남을 위한 기도도 반드시 병행해야 됩니다. 남을 위한 기도도. 그래서 또 지금 이렇게 화재로 산불로 혹은 전쟁으로 이렇게 고난받는 또 이렇게 고아인 아이들 혹은 홀로 사는 독거 노인분들 이런 자기가 꼭 마음에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쟤만 보면 너무 안타까워 이렇게 노숙자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혹은 교도소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 빨리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는 불기 2569년 아무개 합장 올림 이렇게 하고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원사 서가모니불 이렇게 편지를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런 형식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걸 이제 읽는 겁니다. 자기가 소리내서 읽어도 되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버스에서 해야지 오늘 아침에 깜빡하고 못했네 그러면 버스 타다가 전철 타고 가다가 그걸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데서는 이제 소리내서 읽으면 조금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으로 읽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기도도 똑같아요. 아까 숨 쉬는 거랑 7일 기도 발언했는데 빼먹어서 하루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1일부터 혹은 내가 마음이 집중이 안 되나 보다 좀 쉬어야겠다 그냥 거기는 이제 실패라는 표현은 그렇고 기도를 이제 잠깐 쉬는 건 쉬고 다시 시작할 때는 1일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하루라도 빼먹으면 안 됩니다. 기도는 7일 기도만 먹었다 그러면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그건 괜찮아요. 아침에 해야 되는데 아침에 까먹어서 바빠서 그러면 언제든지 그날 중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꼭 하기만. 그래서 중요합니다. 할 때마다 발언은 매일매일 읽는 겁니다. 똑같이 매일매일. 그렇게 읽으면서 잘 조금 수정해야 됩니다. 수정도. 정근은 제가 아까 수행법 전번 시간에 말씀하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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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거야. 서가모니 정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나는 나무 아미타불이 좋은데 아미타불 정근이 좋은데 그런 거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하는 거야. 또 관세음보살이 좋은데 그러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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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정근할 때도 또 이렇게 잡념이 들어와요. 이렇게 개소리랑 김치찌개가 이렇게 막 들어와요. 그러면 정근할 때는 내가 정근할 나무 아미타불 이 소리를 내가 귀가 듣잖아요. 이 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도 되고, 혹은 관상법이라고 해서 관세음보살 얼굴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서가모니 그리면 서가모니 부처님 얼굴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혹은 연부라는 이놈이 누구인고 이러면서 화두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입으로는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하면서 연부라는 내가 누구인고 이목구입니다. 이목구 똑같아요. 이것이 무엇이고 연부라는 이놈이 누구인고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가나선 수행도 되는 겁니다. 화두 정근처럼. 그래서 그런 정근입니다. 이 정근 수행법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응용을 해서 연불이나 정근은 연불이나 진원, 절, 독경, 사경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 나는 정근보다 진원이 좋아. 온만이 밤매요 마음에 드는데 온만이 밤매요 온만이 밤매요 온만이 밤매요 온만이 밤매요 하면서 뭐 이걸 이렇게 돌리면서 염주를 돌리면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다든지 아니면 광명진원 오마 모카 바이로차 나마 무두라마니 바드마 제바라 브라바르 타야움 이렇게 광명진원이 좋다. 혹은 심매장도 대단한 잘 좋아. 나보라 다나다라야 나마갈야 바로기 제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하사다바 이렇게 진원을 좋아하는 사람은 요 정근 시간에 진원. 나는 다 필요 없고 나는 절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절을 그냥 방송 없으면 그냥 이불 같은 거 깔아놓고 거기에서 절을 계속 하는 겁니다. 절. 근데 뭐 이렇게 하다가 뭔가 이렇게 어느 쪽 방향을 보잖아요. 스님 꼭 동쪽 방향, 해가 뜨는 동쪽 방향을 봐야 되니까 엄청 정갈하게 막 상을 차려놓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향도 피고 이렇게 청수라고 하죠. 물도 이렇게 떠 올리고 쌀도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동쪽 베란다 동쪽을 향해서 막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좋죠. 하시면 좋은데 그러면 형식이 내용을 이렇게 압도해버려요. 그거 챙기는 게 귀찮아가지고 안 해버려요. 중요한 건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저는 그냥 우스갯소리에 똥 싸면서도 괜찮다 이겁니다. 똥 싸면서도 상기하고 똥 싸면서 어떻게 거룩한 상기를 해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몸에 습에 배라 이겁니다. 습에. 우리 불자들은 기도 수행 이거를 너무 안 해요. 너무 안 해요. 절에 가가지고 이런 건 좋아하는데 기도 수행 하는 불자가 되는데 그게 몸에 배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구애받지 말고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하기만 해도 해라 이겁니다. 꼭 해보세요. 꼭 삼기 발언 정근 그래서 절을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회양은 이게 대승불교의 그 가르침이라고 있죠. 내가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하면 불의 가피가 있거든요. 불보살님의 가피가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초신자들은 불보살님 가피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주 빠르고 금방 옵니다. 이 가피조차도 나한테 내가 받지 않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돌리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스님 내가 기도한 거 내가 받아야지 왜 남을 줘요 아깝게. 그게 아니라 이 불교의 가르침은 이게 더 이기적인 겁니다. 뭐냐면 그렇게 해야 나한테 가피가 더 많이 오니까 거짓말로 하면 안 되겠지만 형식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한테 올 가피 이 기도의 공도 남한테 돌립니다. 이런 겁니다. 그게 입으로 배고 몸으로 배면 나중에는 그렇게 돼요 진짜. 지금은 마음으로는 이렇게 돌리지만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만, 말로만 이렇게 하지만, 이 기도 공덕 나한테 왔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이 들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세요.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도 되고, 혹은 사원서원으로 해도 돼요. 네, 사원서원으로 회양을 되시면 됩니다. 사원서원 여러분 끝날 때 하죠. 그렇게. 이게 5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미하는데 한 30초는 되겠죠. 그 다음에 참회도 한 30초는 되죠. 1분이에요. 발언 뭐 읽는데 한 1분, 2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정근 수행 난 뭐 5분짜리니까 한 1분만 해야지. 절 1분 하셔도 돼요. 절 1분 해도 1분 하면 그래도 한 10배 정도는 되겠네요. 10배 정도. 그 다음에 진원 나모라 나가라야 나마갈려 하루 해서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이거 수행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뭐 한 1분인가 2분 이렇게 하고 해야 뭐 한 30초 그렇게 해서 5분 맞춰서 요 순서에 맞게 하시는 겁니다. 10분 할 때는 요거를 늘리면 되는 건데 요거를 한 5분이나 7분 이렇게 늘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실 수 있다. 꼭 하셔야 해요.